요한복음과 신앙 144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가지고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과속 티켓을 받아서 코트 법정에 다녀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크게 과속을 하지 않아도 일단 티켓을 받게 되면 누구라도 코트 법정에 가야 합니다. 법정에 가야 할 날이 지나면 그때야 온라인으로 벌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법정에 가서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 자기 형편과 처지를 판사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 판사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저도 법정에 갔는데 그날따라 이른 아침에 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른 아침에 오는 사람들 순서대로 판사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부른 사람이 16살 먹은 소년을 불렀어요. 이제 막 운전을 배웠는데 과속하다가 티켓을 끄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데 그래서 또 판사가 충고를 했어요. 또 그 다음에 부른 사람 보니까 17살 먹은 여자아이였어요. 과속으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판사가 계속해서 부른 사람마다 10대 아이들이 나오는 모습 보고 판사가 또 그 앞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또 한마디 합니다. 이것이 바로 10대 아이들의 공통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고 1년 안에 평생 받을 티켓의 20%를 다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면허를 땄는데 티켓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1년 만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벌점 70점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가 되는데 티켓 12번만 끊으면 그 취소가 되는 거예요. 금방 벌점 70점이 돼서 그냥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모두 운전은 처음 배울 때의 습관과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법규를 잘 지키고 또 속도를 잘 지키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를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뭐든지 참 시작이 중요하구나. 운전도 처음 배울 때 시작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 처음 마음이 중요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주간의 본문과 똑같은 본문 가지고 제자입니까? 누가 제자입니까? 라는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가 제자입니까? 첫째는 보냄받은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로 미셔널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의 뜻은 미션을 받고 파송된 사람, 파견된 사람을 미셔널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가는 사람이 미션이 아니라 특별한 임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미셔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 땅에 온 사람들, 특별히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가 미셔널이구나, 내가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이 땅에 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꼭 내가 큰 일을 해야 사명자가 아니라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 그 일 감당하면 사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큰 일 했다고 해서 우쭐거리지 않아요. 또 내가 작은 일 했다고 해서 실망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나는 주님 주신 일 했습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일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도 이 땅에 보낸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십자가의 고난 받으셨습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했습니까?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내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삶이에요. 제자의 삶, 크리스찬의 삶도 사명으로 시작해서 사명으로 끝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명으로 시작했다면 중간도 사명으로 가고요. 끝도 사명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의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또 디모데전서 6장 12절의 말씀에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자로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걸맞는 행동을 하고, 부르심에 걸맞는 말을 하고, 부르심에 걸맞는 고백을 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5절의 말씀 보니까 왕의 비서실장으로 편한 삶, 괜찮은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왕 앞에 나가요. 그리고 왕 앞에 내가 예루살렘 성을 내가 다시 건축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세상 말로 편한 자리, 좋은 자리 다 뿌리치고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고생길이 환하잖아요. 어려움이 환하잖아요. 그렇게 고국으로 돌아와서 각자 자기 집 앞 성벽을 자기가 쌓도록 해서 2마일이 넘는 성벽을 52일 만에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질문해 볼까요? 왜 그런 고생 사서합니까? 왜 그런 어려움 사서합니까? 사명이니까 한다는 거예요. 사명이니까 고생도 사서하고, 사명이니까 고난도 사서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한 주간의 삶, 하나님이 내게 이루기를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고난도 각오하고 어려움도 각오하고, 그래서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2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학교 졸업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졸업했습니다가 아니라 당신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요즘 그렇게 질문하면 좀 이단 같으니까 참 어려운데, 중요한 건 성령 받아야 제자가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숨을 내쉰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살릴 때 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인공호흡 할 때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숨을 내쉬어줘야 그 숨 받고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가 주님의 성령 받아야, 주님의 숨을 받아야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숨을 받아야 내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살게 하는 힘이 있다면 뭘까요? 주님의 숨, 성령 받아야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 뜻을 보면 곁에서 위로하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늘 옆에 있는 분, 늘 곁에 있는 분, 늘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 그 생명의 호흡, 숨을 불어넣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 그 사람이 숨을 쉬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입니다 라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을 때에, 생명의 호흡인 숨을 불어넣을 때에 비로소 사람 역할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10절의 말씀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이 마른 뼈들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자마자 살아서 큰 군대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와 성령은 약간의 해석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호흡, 생기, 성령을 받으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존재를 사명받은 존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존재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성령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막 다들 불러 이것만 성령인 줄 알아요. 그런데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데 인격적으로 좀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으로 받는다는 말은 이런 고백이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힘으로 되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는다는 것은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께서 일하는 만큼 일하면 되고요. 성령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면 되는 거예요. 제 사역을 가만히 보면 언제 탈이 제일 많이 납니까? 내 힘이 강할 때, 내가 능력 있다고 할 때, 다른 사람이 박수 칠 때 내 사역이 가장 탈이 많이 나고 가장 많이 자빠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내 사역이 언제 제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나는 힘이 없다라고 할 때, 나는 힘이 너무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크게 써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요, 사역은, 신앙생활은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면 탈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성령의 힘으로 사역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나는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누가 제자입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 번째는 용서하고 사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제자입니까? 라고 제자가 아니라 얼마나 용서했습니까? 얼마나 용서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뭐 그런 뜻하고 좀 차이는 있지만 죄를 사하는 권세는 뭐 하나님에게만 있죠. 그리고 회개하면 우리는 죄 사함 받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으로 좀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귀하게 여기며 사역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도 좀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누구만 힘들까요? 그 사람 힘들까요? 나만 힘들어요. 과거의 상처, 또 아픔을 준 사람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힘과 에너지는 자꾸 그 일에, 그 사건에, 그 과거에 자꾸 뺏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삶일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귀신에 끌려다니는 삶 아니겠어요? 뭐 애비야, 그게 그 귀신이 아니라 과거의 아픈 사건이, 과거의 아픈 경험이, 과거의 아픈 일이 지금도 나를 끌고 가는 것, 이것이 귀신이 끌고 가는 사건이에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부족하지만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참 용서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하면 그래 두고 보자. 그런데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용서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과거에 끌려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그 사건에, 그 아픔에 나는 끌려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아픈 기억을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과거의 사건이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에 너희는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 서로 불쌍히 여길 때에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 용서했어 이게 아니라 서로가 불쌍히 여길 때에 용서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에 나오는 같이라는 말은 하나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불쌍히 여김으로 하나가 되고요, 같이 용서함으로 하나가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어라고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용서할 때에 하나가 돼요. 같이 불쌍히 여길 때 하나가 돼요. 이 하루,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나만 용서하면 되지가 아니라 주님 같이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같이 불쌍히 여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같이 제자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 보냄받은 제자로, 성령 받은 제자로, 그리고 용서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좀 불쌍히 여기고 같이 좀 용서하고 같이 하나 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